톰 나이트 교수의 이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제목을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사람,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라던 것만 얻어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던 것 이것도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라던 것 이상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듣는다면 야곱을 들 수가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바라던 것 이상을 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사실 요셉만 보아도 이 야곱은 족하다 고백했는데, 나중에 요셉의 이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손자들까지 보게 된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라던 것 이상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은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 노년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인데, 야곱은 노년에 감격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축복하는 노인은 가장 행복한 노인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얻어도 인생을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얻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던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 때문에 얻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전뱅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게 해주실 분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얻고요, 또 구원도 얻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그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다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침, 정오, 그리고 오후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런데 그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다니엘의 그 형통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9시는 이 오후 3시입니다. 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습관에 따라서 그 기도 습관에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들의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드리는 기도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나면서 안전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다. 아주 더 세밀하게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처한 형편이 절망적인 형편임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는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이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여기 이 주목하다라는 의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보는 게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단지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체고 그리고 한 영혼임을 그가 알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저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임을 알고 그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 영혼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목한 다음에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안전뱅이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들이 우리를 보라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의 절망이거든요. 자, 이들에게 우리를 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건 뭔가 소망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기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확신에 가득 차 있거든. 왜? 예수가 계시거든요. 예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에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 아마도 또 이 사람들이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라봤지만 이 바라보다는 말씀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라보다 이 말은 굳게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소망을 걸고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여러분 간절한 희망을 전해주고 간절한 또 기대를 가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6절 말씀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이 사도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삶이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먼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에 아주 당부한 말씀이 있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마가복음 6장 7절 8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절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면 전도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해서 전도하러 갈 때는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상은 전도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을 돌보게 해줄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고 이제 전도자들에게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자,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에 자유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가치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기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이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은금과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와 역사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최고의 보아이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병이 고쳐지고 회복이 됩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걸이 목적이 아니고 찬양이 목적이 된 이 안진뱅이 인생입니다. 고침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젊은 사람이 이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 의식 가운데 반항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하는 인생인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거듭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일 후에 에드워드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게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 자체가 보람이 있고 그리고 능률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참 이 축복의 사업가가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커서 그 재산을 교회 짓는 데 바치고 목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생애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만족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그게 불평도 없습니다. 만족하고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예수를, 가장 귀한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 그 어떤 것과 바꿔서는 안 되죠. 이 IMF 외환 위기 때에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는데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 대기업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이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한 5, 6명이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한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썼는데 만약에 일이 많아서 회사가 바쁘면 교회 가지 말고 일요일에도 교회 가지 말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교회 가야죠. 갑자기 시험 그 면접관들의 얼굴이 바뀌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언제라도 쉽게 신념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회사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기적적으로 이제 뽑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어디 가도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결국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호가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최고로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사랑은 주는 것인데 최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 좋은 것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가장 귀한 예수님 나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문제 있는 자, 고통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죄가 없습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은과 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헛된 것, 세상의 것 목적 삼고 그것 추구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어리석게 붙잡는 이런 삶을 내려놓고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라. 이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소이다. 웃으면서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말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곁에 있던 중세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영적 진단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 진단 점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명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 헛된 것.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바라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